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시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쉼을 통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레디온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교계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 앤 포커스, 국민일보의 손동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고 처음으로 어떤 소식들을 갖고 왔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한 곳이 이곳 CGN인데요. 그렇군요. 10여 년 만에 친정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오늘 이슈 앤 포커스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되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 그리고 휴가철 교환 목회 사례 등 두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무더위와 함께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창이죠. 네네. 아이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심어주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네네. 그런데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교회 캠프에 참가했던 어린이들이 폭우로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연일 한국에도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올해는 한국 교회들도 안전관리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할 텐데 단체 이동도 많고 활동도 많아서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김천의 더세움교회는 이번 주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학생과 교사 40여 명 전원에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게 했습니다. 차량 점검과 소화기 상태 확인도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안산 더 행복한 교회 같은 경우는 시와 방조제에서 걷는 성경학교라는 행사를 준비했대요. 그 행사에서 구급차 2대를 대기시키고 참가자 전원에게 책 넓은 모자와 이온 음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폭염 경보 속에 교회들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폭염 위험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분류해 어르신들의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이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를 내리고 폭염 장기화가 예상될 때는 폭염특보도 발령합니다. 폭염 거의 제일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현장에서 대책이 꼼꼼하게 이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야외 행사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또 스웨덴 교회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예배 중에 의료진이 대기하거나 교사들이 응급처치 훈련을 받고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게 참 좋은 현상 같습니다.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이제 하는 장소 이런 점검도 필수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숙소는 사전 답사를 통해 소방시설과 비상탈출구가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비 예보가 있을 때에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물가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이번 여름에는 지금 방금 주신 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휴가철이 왔습니다. 휴가철이지만 막상 목회자들은 주일 강단을 비우고 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과 강단을 잠시 바꿔서 설교하는 교환 목회라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 교환 목회를 통해 쉼을 누리고 사역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고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모두 윈윈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 예수인 교회와 프랑스 파리 선한 장로교회입니다. 네. 고양의 민찬기 목사님과 파리의 성원용 목사님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3주 동안 서로 강단을 바꿔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 목사님은 20년 넘게 국내외에 15곳 교회와 이렇게 교환 목회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쉬기만 하는 휴가 대신 다른 신앙 공동체를 배우며 쉼을 병행한다는 게 민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목회자분들이 서로 이제 강단을 교류하면서 쉼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환 목회는 다양한 교회의 시스템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네. 예수인교회 같은 경우는 본당이 체육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 목사님이 이제 교환 목회 시절에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견학하며 얻은 아이디어라고 해요. 네네. 교단을 넘어 연합의 폭을 넓히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민 목사님은 예장 합동 소속이시고 파리 성 목사님은 예장 통합 소속입니다. 네. 서로 다른 교단이지만 이렇게 열린 사고로 예배를 서로 수용하면서 강단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와 해외의 교환 목회도 참 좋은데요. 국내 교회끼리 교환 목회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의 동홍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박창건 목사님은 6년 전에 서울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님과 교환 목회를 이미 했습니다. 네네. 박 목사님은 서울에서 설교를 맡고 장 목사님은 제주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서로의 사역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네. 박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다른 지역 교회의 예배 운영과 시스템을 배우면서 매너리즘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교환 목회할 때 뭐랄까 준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요? 교환 목회를 하려면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학적 입장을 먼저 확인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충분히 나누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교회를 맡길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인격적인 신뢰와 신학적 조율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쉼과 배움, 연합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교환 목회가 더 많은 교회로 확산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번 휴가 때는 많은 교회들이 교환 목회를 통해서 쉼과 연합을 동시에 경험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손동준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주신 2030 이 10만 선교사 100만 성도의 비전을 또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듯이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나라가 돼서 선교 대국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또 남북 통일도 되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은 평소에 늘 모여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이번 7.14 연합기도 대성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건강한 연합기도 운동으로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번 연합기도 대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기도의 운동을 일으켜 내시고 또 계속 이어나가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요,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모인 젊은 크리스천 전문인들이 일터를 복음의 장으로 삼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 자유가 점점 제한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젊은 크리스천들의 결단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도시와 마을에서 신앙은 여전히 조용히 지켜져야 하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장엄한 하늘의 산자락에 열정 넘치며 담대한 크리스천들이 사명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 사명은 단순히 일터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를 변화시키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We came here to meet new people and to build a network with other professionals and learn how to be more effective as believers in our workplaces. 이들은 평범한 참석자들이 아닙니다. 교사,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영화 제작자, 그리고 사업가입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하나의 담대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직업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When I tell my staff and colleagues that I'm a Christian, they don't believe me because they think that Christians should be weak, but I'm very courageous and not afraid. Therefore, this forum for Christian professionals really interested me because we can learn together how to make a difference in this world as believers. 마이라의 이야기는 매우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그녀는 이 포럼을 통해 혼자가 아니란 것을 느낍니다. 세르게이 라쿠바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껴 이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 사명은 차세대 전문인 리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We want to mobilize and motivate the young generation of Christian professionals to step beyond the church walls into modern society and make their work, their profession, their influence, and their workplace as a pulpit for proclaiming the gospel. 이 사명은 라쿠바의 삶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가 자란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길입니다. In the Soviet Union, when I was growing up in a Christian family, it was nearly impossible for Christians to obtain higher education or hold any respectable or influential position in society. Christians were pushed to the margins. They weren't allowed to become doctors, teachers, or lawyers. Private business didn't exist at all. The goal was to completely erase the church from public life in the Soviet Union. 소련은 붕괴됐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대다수는 무슬림권이지만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God is giving us opportunities to tell people about the Word of God, and I see that many people who are far away from God are ready to hear the gospel, and they are hungry. They want to hear about salvation and hope. 카자흐스탄 남동부 알마티에서 열린 포럼은 미션 유라시아의 10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탄압받는 나라들을 포함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500명이 넘는 크리스천 전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직장 사역 워크숍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증가하는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압박이 커질수록 이들의 회복력도 커집니다. 정부 규제와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졌지만 젊은 신자들은 사명을 이어갈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When we have less freedom, the believers are more united, and the church starts praying and fasting and following Christ more. We understand how expensive the price for our faith is. Today, in the post-Soviet space, whether we like it or not, there is cultural Islamic pressure. This creates certain challenges, especially for the Christian movement in these regions. We're helping these young people so that, as they grow stronger in their faith, they can courageously bring that influence into modern society, even in the face of persecution. 포럼이 끝나갈 무렵에는 카자흐스탄, 위구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중앙아시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과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Here we are in Kazakhstan. It's one of the most reached in Central Asia, but still only 0.5% evangelical among the majority of Kazakh population. But if you go to some of the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Tajikistan, near the Afghan border, or over to Turkmenistan, you find 0.01%, negligible, just a few thousand believers among the millions in those particular countries.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크리스천들은 신앙을 실천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라쿠바의 사명은 이들이 안정과 경력을 위협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We ask for continued prayer for the leaders, that they would lead their congregations, churches with courage, and that the young generation would take up the torch of faith and carry it forward boldly. 포럼 이후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돌아가는 이 젊은이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을 시험받는 곳에서도 빛으로 살아가겠다는 새로워진 용기를 가지고 갑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역대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가요, 드디어 7월 16일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의 감독이자 모펙 스튜디오의 장성호 대표님을 초대해서 영화 킹 오브 킹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지금 말이죠,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역대 한국 영화로서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고 들었거든요.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가 그야말로 뭐 난리 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연일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킹 오브 킹스가 북미에서 얼마나 흥행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건가요? 지금 6천만 부를 넘어섰고요. 네. 지금 크리스마스 재개봉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생충이 한 5,300만 불 좀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생충은 이제 아카데미상 받고 확대 재개봉까지 포함 11달 걸린 기록인데, 네. 저희는 그 기록을 이제 17일 만에 달성을 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계시긴 하죠.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룬 영화면서 또 순수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북미 시장을 메인 타겟으로 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처음 킹 오브 킹스를 제작하게 된 계기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영화랑 드라마의 이제 시각 효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시각 효과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고, 네. 근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보고자 하는 꿈을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처음에는 사실은 좀 사업적 전략이 좀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성공할 컨텐츠를 찾다가 이제 우연히 찰스 디킨스가 쓴 The Life of Our Lord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근데 물론 당연히 제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네. 예수님 이야기를 다뤄보는 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북미는 특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고, 네.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익숙하고 친숙한 나라라서 네.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 북미에서 이렇게 흥행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배급사에서 그 모니터링 시사를 했을 때 네네. 평점이 95점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배급사도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개봉을 했을 때 그 시네마스코라고 그 출구 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조사한 지 48년 됐는데 네. 지금까지 A+ 등급을 받은 영화가 불과 128편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중에 한 편이 된 거죠. 예.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고요. 네네. 네. 영화 끝나고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극장 앞에서 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저 알아보시고 너무 감동이고 이런 영화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네네. 표현들 정말 많이 하셔서 네.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이제 가서 꼭 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한 거,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거든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야기도 조금 궁금합니다. 기존에 제가 헐리우드 쪽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
그 제이미 토마슨이라고 디즈니에서 16년 일한 최고의 베테랑 보이스 이제 캐스팅 디렉터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목사님 아드님이셨고, 예. 형님과 형수님이 이제 예일대 신학과 교수님들이셨어요. 네. 이분이 이 기획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고 네. 자기 인생에 한 번 쓸 카드를 이 작품을 위해 쓰겠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캐스팅이 가능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참여했잖아요. 어떤 스타들이 참여했습니까? 디킨스 역할의 케네스 브레너, 그다음에 예수님 역할은 오스카 아이작, 그리고 네. 이제 포레스트 휘테커, 벤 킹슬리, 우마 서먼 정말 쟁쟁한 배우들인데요. 네네. 제가 미국 가서도 헐리우드 친구들조차 이런 캐스팅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앞으로도 다시는 안 나올 캐스팅이다 이렇게 네네. 반응들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당연하게도 예수님 이야기였기 때문에 가능하죠. 특히 케네스 브레너가 그 이제 이 역할을 맡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고, 피어스 브로스넌이 이제 007 프랜차이즈 제임스 본드 역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계약서에 종교를 밝히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이렇게 드러낼 수 없었던 죄의식 같은 게 있으셨대요. 네네. 근데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뿌듯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놀라운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이제 그 내면에 고생한 부분을 좀 이제 듣고 싶은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이제 뭐 쫙쫙 한번 풀어놔 봐 주십시오.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반기독교 정서 너무 세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죠. 예. 제작비를 모으는데 네.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이 모이면 제작을 하다가 이제 떨어지면 중단했다가 다시 돈 모으면 시작하고 이제 이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팬데믹 상황이 절대적인 위기였거든요. 네. 모든 게 다 끝장났다 싶었는데 헐리우드 배우들이 일이 없어서 쉬게 되는 상황이라 그 놀라운 캐스팅이 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위기라고만 볼 수 없는 거죠. 그 위기가 또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 거라서. 그렇군요. 네. 워낙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매번 결국은 무릎 꿇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네. 기도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주시고, 이게 해결이 될까 싶은데 갑자기 해결책이 생기고, 네네. 네, 그 정도 체험하고 나서도 제가 주님이 동행한다는 얘기를 못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아는 사람은 알죠. 예, 네, 예. 저는 그 지점에서는 정말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듣기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정말 흥미롭게 감동스럽게 봤다는 부분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서 다들 말씀 많이 하셨던 게 이제 크리스찬 콘텐츠가 네. 의미는 좋은데 재미가 없어서 보기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것도 예수님 이야기는 비신앙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라 뻔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네. 우려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심지어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이게 설교당하고 강요받는다 이런 느낌 안 들게 재밌게 보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나리오 쓸 때부터 연출한 내내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어요. 네. 근데 관객들 반응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구나. 네네. 네, 재밌게 잘 봐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에 대해서 정말 박수와 함성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 궁금한 생각이 자꾸 드시죠? 네,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모펙 스튜디오에서 보여준 3D 기술이 놀랍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시각 특수 효과 장인으로 손꼽히는 우리 장성호 대표께서 이번 킹 오브 킹스의 기술력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뭔지 조금 알고 싶고요. 어떤 시너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첫 제작이었고 그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영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네. 영화 제작에 익숙한 그 방식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네.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제작하는 언리얼 엔진 베이스 안에다가 영화 제작 현장을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걸 다 세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영화 연출하듯이 진행을 했고 저희 작품에 이제 같이 제작도 하고 촬영을 하신 이제 김우영 감독님이 네. 실제 촬영 감독이 현장에서 촬영하듯이 버추얼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형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액팅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장소에서 관객이 체험하는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영화적이다, 시네마틱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감히 저희 영화는 극장에서 반드시 봐야 될 가치가 있는 영화다. 네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중요하죠. 네. 감동의 10배 극장 안에 들어가서 봐야. 네.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한국 배우들의 목소리도 만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봉도 얼마나 기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7월 16일 개봉. 네네. 7월 16일 이제 전국에서 어디서든 가서 보실 수 있게 개봉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한국에서 개봉하니까 이제 원래 영어로 제작했던 작품을 이제 한국어로도 다시 더빙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디킨스 역할의 이병헌 배우, 이제 와이프인 캐서린 역할은 이제 이한희 씨, 네. 네, 그리고 예수님 역할은 진선규 씨, 네. 그리고 베드로 역할의 양동근 씨, 네. 그 대제사장은 또 장광 선생님이 하셨고, 네. 네, 본디오 빌라도의 이제 차인표 씨,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죠. 네네. 또 권호중 씨도 또 있고. 예, 권호중 배우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네네네. 네. 혹시 킹 오브 킹스 영화에서 뭐 감독님이 생각하기엔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시고 다 심혈을 기울이셨겠지만 추천하는 특별한 명장면이 있다면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제가 고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 성서고고학 하시는 임미양 박사님이 수년 동안 뭐 거의 모든 걸 다 감수해 주셨어요. 네. 의상, 소품뿐만 아니라 환경. 실제로 예수님의 여정이 실제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현장감 있게 묘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꼭 좀 확인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네네. 정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장소, 그 공간, 그 시간과 그 분위기를 네.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요, 이 영화가 그 전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족, 또 주변의 친구, 또 지인들 이렇게 데리고 편안하게,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 이제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영화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자연스럽게 아무 얘기 안 해도 영화 속에 녹아들기만 해도 이게 전도에 한 발 디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성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교회 가자, 말씀 듣자 이런 걸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전도의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랬고 어렸을 때 그냥 친구 따라 그냥 부활절 달걀 얻어먹으러 크리스마스에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갔던 그 정도의 단순한 그 경험 안에서도 조금씩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던 씨앗이 결국은 나중에 싹을 틔우는 것 같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면 당장 무슨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지언정 저는 굉장히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 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영화를 관람하시면 좋지만 주변 분들, 전도하기 힘드신 분들이 함께 영화 보시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영화 보고 나오신 분이 감독님 보고 투 언제 나와요? 그러니 혹시 안 하셨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요청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다음 작품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10년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저는 사실 완성해서 세상에 내보내자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대로 또 가게 되겠죠. 네, 이 순간이 어쨌든 마음껏 즐기시고요. 그리고 투 나오는 데는 10년까지 걸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함께 해주실 테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영화 킹 오브 킹스를 함께할 한국 관객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면 한마디 해주시고요. 또 대표님께서 앞으로 계획하는 일,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삼일교회 집사로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모두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점점 젊은 세대가 교회에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많으셔서 네. 저는 저희 작품이 전도의 유용한 도구로 잘 쓰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또 기왕에 한국에서 개봉도 했고 네. 와서 함께 영화도 보시고 좀 더 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아, 계속해서 대박이 이어지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연말까지 90개국에서 순차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입니다. 킹 오브 킹스. 지금 한국 극장에서도 상영 중이니까요. 많은 관람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장성호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